능인선원 비디오법회. 부처님 말씀에 너희들이 보는 세상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탓이다 그러셨거든요. 이 세상은 당연하지가 않은 세상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사람을 보더라도 그냥 미스터 김, 미쓰리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은 모두를 부처로 보라 이러셨거든요. 모두를 부처로 보라. 요즘에 점점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범상치가 않아요. 그죠? 코로나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매일매일 흘러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삶이 그저 당연한 삶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사는 세상을 좀 부처님 말씀에 비교서 당장 우리가 우리 몸에서 효소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마음의 세계, 이 효소라는 게 우리가 뭐 호르몬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 이른바 1초간에 진동하는 효소 분자가 천조라고 하면 1조, 2조도 100조도 우리 몸에 미생물이 100조 개가 있다는데 1초에 1000조씩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부딪히는 속도가 태양에 참 겁나는 거죠. 태양의 어떤 열량을 방출하는 그런 세계보다 더 격렬하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에서 만들어지는 효소가 7만 5천 가지랍니다. 근데 세포 하나는 이게 너무 미소한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미터.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너무너무 작은 세계인데요. 그 세포 하나에 유전자가 기가 막힌 게 2m, 유전자를 다 이어버리면 2m 정도 된답니다. 태양의 지름이 140만 킬로인데요. 지구 주위가 한 12,000킬로, 13,000킬로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에 있는 유전자를, 세포들에 있는 유전자를 다 전부 다 이면요, 태양의 지름의 2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거든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계시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공덕이 되는 도리가 있느니라고 하셨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 법당에 이렇게 어려운 걸음하셨어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런데도 이게 무지막지한 공덕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몸속에 지금도 어마어마한 효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참 이게 범상스럽지 않은 존재들이다. 지구의 역사가 50억 년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100억 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곰팡이라거나 무슨 미생물이라거나 뭐 식물, 동물 총망라해서 이른바 말하면 서바이벌 서킷이라고 해서 생존 회로, 서바이벌 서킷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전적 생존 회로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모두가 다 하나라고 그러셨죠. 기가 막힌 게 곰팡이서부터 효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생물서부터 시작해서
식물 동물의 이른바 생존 회로가 똑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예요. 곰팡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생존 회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생존 회로를 50억 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다 있는데요. DNA라고 말하죠. DNA를 컴퓨터에 비교한다면 후성 유전체라고 해서 에피게놈이라고 하는데, 후성 유전체는 이게 이른바 말하면 소프트웨어 같아서 이러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몸에서 효소들의 움직임이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이 말과 생각과 행동,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시죠?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계세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몸속에서 효소들이 정말 from chaos to cosmos, 이른바 말하면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찾아가는 부처님 말씀을 질서거든요. 몸의 공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공덕이 되고 질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현상은 당연하지 않다. 모든 현상은 부처님의 뜻 따라 전개된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 안에 부처님의 거룩한 의지가 잠재 있어요. 팡이류서부터 이스트, 그전에도 한번 말씀했죠. 전 세계적으로 효모를 연구한 세계 최첨단의 과학자들, 생물학자들, 분자생물학자들이 10,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거기서 노벨상이 5개, 6개, 7개나 나왔다죠. 50억 년을 일관되게 사람, 호모사피엔스뿐이 아니에요. 팡이류서부터 같아요. 효모가 우리 인간의 이른바 말하면 유전자와 같기 때문에 효모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크리스퍼라고 하시죠. 유전자 가위를 해가지고 유전자를 만들고, 지금 엊그제도 신문에 나왔죠.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뭔가 바이러스를, 유전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꾸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나오고 우한에서 만들어서 우연히 사고 난 바람에 세계로 퍼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균전이 또 있거든요. 사실 여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싸우니까. 근데 얼마인지 가능한 얘기다. 이걸 잘라내서 유전자, 1.8m, 2m니까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1.8m예요. 그게 막 꼬아져 있어요. 어느 부분을 잘라내고 어느 부분을 붙이고 잘라내고,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현상은 범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호르몬의 시스템이 변조돼요. 그러니까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몸에 온통 혼돈에 처해 있던 호르몬의 시스템이 안정된 거죠. 그 참선 같은 거, 기도 같은 거, 그런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왜냐? 혼돈된 세포들의 상태는 유전자의 일의 양을 많게 하고 혼돈으로 질서로 간다고 하잖아. 질서로 간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노화라는 건 뭐냐? 너무 유전자들이 헤이플릭 리미트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세포들의 유전자들이 이른바 말한 복제, 증식을 하는데 한 60번 정도만 하면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 뭐냐면, 그렇죠. 생겨난 모든 물질들은 전부 다 뭐예요? 수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히 앉아만 있어도 공덕이 되는 도리가 있어요. 조용히 앉아서 아내가 말이죠. 누가 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약사이력을 그거 하는 것만 하더라도 고요히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몸의 모든 이른바 세포들의 유전자 시스템, survival circuit, 유전자 회로가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에 대단히 유익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모두를 부처로 보라. 그 모두를 부처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문을 듣고 염불하고 그것만으로 공덕이 되시는 거예요. 안정이 되고 말이죠. 50억 년 동안 흘러내려온 그 팡이류 미생물서부터 흘러내려온 시스템이 유전자가 효모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트 유전자 사람의 유전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상당히 이기적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유전자도 번식을 하고 수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묘한 거죠. 번식하는 거하고 수명하고는 이게 대립된 측면이 있으니까 양면을 다 충족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이제 너무 음역이 숭하고 그러면 수명이 짧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가다 보면 DNA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아날로그는 다 잘 아시잖아요. 아날로그는 그죠? 11,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가는 거지만 디지털은 뭐죠? 0, 1 해서가 딱딱.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유전자도 자꾸만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고장이 난다니까. 고장이 난다. 그러니까 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체 이른바 말하면 디지털 코드 같은 건 이른바 디지털 같은 것은 이른바 그랜드 피아노 같다면 유전자는 건반 같다. 건반이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미세한 세계를 말씀드리는 하니 우리 몸의 연구로 노벨상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도 새롭게 뭔가 계속 발견되고 있잖아요. 우리 몸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상을 그저 당연하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를 부처로 보라 이러셨거든요. 실상을 보라. 상대방에게서 부처로 보는 상대방에게서 상대방을 부처로 본다는 건 뭔가니? 상대방에서 영혼을 보라. 우린 그저 남편, 아내, 아들, 딸 그저 보통 사람들 그냥 매일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냥 범상스럽게 상대방에게서 영혼을 보라. 적어도 50억 년을 흘러왔는데 똑같은 공통의 어떤 생존 회로를 가지고 있는 게 미생물의 세계에서부터 사람하고 똑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몸의 어떤 모든 흐름은 50억 년 동안 이 지구란 별에서 같은 패턴으로 흘러내려온 거예요. 50억 년을. 지구가 생겨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도 말씀했죠. 유전자의 DNA의 그 아까 말씀드린 1.8m, 2m나 되는 그 유전자가 그죠? 2m면 엄청 길잖아요. 그 조그마한 세포 속에. 근데 그게 이제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끊어지게 되면 붙여야 되는데 그 리보솜이라는 그 붙여야 되는 그런 수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점점 어떻게 돼요? 그게 잘 붙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지는 양상들을 학자들이 계속 생화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 그러니까 데이비드 싱클레어 같은 사람들 보면 정말 사랑이 소중하다고 그럽니다. 네. 좀 안정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안정이 돼야지 공장의 직원들도 일을 잘할 거 아닙니까? 혼돈이 되고 막 질서가 깨지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안정 상태로 가지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뭐 기도가 뭐 이루어진다 아니 이루어진다 이를 떠나가지고 우리 몸이 이게 범상스러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심이라는 게 독이라는 게 이걸 문제가 되는 거죠. 이기심이라는 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고. 부처님 말씀이 색즉시공 공즉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연주하는 악기 같아요. 유전자가 악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드럽게 리드미컬하게 부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정석대로 사는 플레이예요. 우리 몸에 다 있어요. 1미중 함시방 티끌 속에 우주가 있다고 하신 것처럼 마음이 어떤 그런 안정 상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여간에요. 자꾸만 뭐 이기심이 가득하면 혼돈. 그러니까 혼돈으로부터 자꾸만 질서로 찾아가려고 유전자들도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들이 자꾸만 질서라는 건 법이잖아요. 법을 찾아가려고 애쓰는데 계속 탐진치, 몸과 마음을 혼돈으로 빠뜨려 버리면 이게 자연이 유전자도 노화가 빨리 오는 거죠. 그럼 질병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클레어라거나 헤이플릭 같은 탁월한 학자들도 항상 이기심으로 그리고 부드럽지 못한 마음으로 유전자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약화된다. 그러니까 암이 오고. 그러니까 1m 82m 정도 되는 유전자가 끊어지면 붙여야 되는데 이게 하루에도 정말로 많이 끊어진답니다. 이게 끊어지는 걸 다시 붙여야 되고 그게 얼마나 세포 속이 약하겠어요. 계속 수선해야 되는데 수선이 한 군데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1m 80인데 사람 키보다 더 큰데요. 그 계속 수선을 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빨리빨리 잘 하겠죠. 나이가 들면 수선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정화된 그런 마음이 중요하고 운동도 리드미컬하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인생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유전자가 삶이라는 어떤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전자의 어떤 노래 같은 거. 노래도 듣기 좋은 노래가 있지만 소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DNA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끊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엑스레이 찍을 때 우리 건강검진할 엑스레이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게 유전자가 끊어지고 MRI, CT 촬영 같은 거 방사선 그러니까 원자표 이 방사선이 들어가면 이게 말이죠. 허공기도 자연 방사선이죠. 또 화학물질 같은 거 끊어진 요소가 마음의 차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사선 같은 것으로 그렇게 되면 끊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 연결이 안 되니까 정보가 자꾸만 상실된다는 거예요. 이어지질 않으니까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만 계속되면 되죠. 나이가 들면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면 자꾸 건망증이 오는 거고 잘 잊어버리는 거고 그럴수록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드미컬한 규칙적인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른바 정말 우리가 이게 다 조사가 나온 건데요. 악행을 하는 사람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 이른바 선행을 하게 되면 나와 남이 하나로 연결이 되잖아요. 색즉시공이니까. 그러니까 유전자의 어떤 안정 상태가 선행을 하는 사람일수록 노화가 더디 간다는 거예요. 다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세계 최첨단의 과학자들, 생화학자들, 노벨상을 받은 인물들이 조사해낸 걸 가만히 길들어보면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세상을 당연한 것처럼 보지만 이 세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뭐라? 부처님 나라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처님의 의지가 함께하고 있다. 그 선행을 그러니까 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건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자들이 자꾸만 연구하다 보니까 연구하면서 이제 어떤 인성하고 연관 관계를 또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러니까 선행을 강조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봉사에 열심히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 그래도 리드미컬하게 운동을 너무 부담 가지 않게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어떤 그런 학자는 뭐냐면 이 닦는 것처럼 운동을 삶의 일부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드럽게 말이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절 같은 거 하는 것도 좋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삶을 사랑하고 범상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선행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거죠.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이 세상 만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린 누구나가 다 뭡니까?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계속 이겨야만 된다. 근데도 가만히 보세요. 영원히 이기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기는 자는 또 언젠간 지게 마련이고요. 또 패자가 또 영원히 패자가 아니잖아요. 네. 또 언젠간 승리할 날이 있고 그게 항상 전전반칙인데 승리감에 막 내가 취해 있으면 말이죠. 패배자는 또 원망감, 복수심이 또 불타고 말이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점점 인생이 노화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승패를 이기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인생 자체가 생존 경쟁이니 아까 서바이벌 서킷 한 것처럼 서바이벌 피티스 생존 경쟁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회로가 경쟁하면서 피곤해지면 깨지는 거예요. 끊어지고 말이죠. 요즘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가만히 보면 전부가 다 뭔고 아니. 네. 국민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마음 불편하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말 군대 어떡하니 휴가가 어쩌니. 그 참 말이죠. 안타깝죠. 진실을 모르지만요 우린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으로 심청정하면 신청정. 마음이 청정해야 몸이 청정해진다. 일신이 청정해지면 다심이 청정해. 한 마음이 청정해지면 다심이 청정해지고 국토가 청정해지고 법계가 청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그렇잖아요. 영원히 승리한 자도 없고 영원히 패배한 자도 없고 전화위복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원망하거나 복수심이 불탄다거나 이런 것도 참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간다. 우리가 다 업장소멸이고 부족함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정말 승리도 있을 것이다. 실패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잘못된 부처님 말씀 그렇잖아요. 고통을 선물로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죠? 죽음도 뭔가 축복이라고 하셨고 죽음도 감사라고 하셨는데 왜냐? 40억 년 생각해 보세요.
50억 년 동안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 참 일관되게 생존하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흘러서 정말로 그 가만히 보면서 참 50억 년의 어떤 그런 결정판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50억 년뿐이 아니에요. 흘러 내려온 거죠. 그 모든 게 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많이 쓰는 게 뭐 진화론 나온 것처럼 자꾸만 위에 있는 걸 따먹으려다 보니까 목이 길어져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기린이 되는 거죠. 저 추운데 무슨 추운 데는 뭐라 날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뭐라 펭귄 같은 게 되는 거. 그 이제 진화의 어떤 대명사 같은 거죠, 뭐죠. 그러면서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어떤 패턴 같은 것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잖아요. 기린도 마찬가지고 펭귄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뭐라 자꾸만 극복하면서 50억 년 흘러서 지구의 생성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오면서 일관된 거라는 거예요. 서바이벌 서킷, 생존회로가 팡이류서부터 효모서부터 인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티끌 가운데도 우주가 들어있다. 일미진용 함시망이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처인 거예요. 모두가 다 만상이 다 부처고. 그 곰팽이라고 막 우리가 싫어하고 막 그렇죠. 사람에게 근데 또 이 효모 같은 건 또 뭐예요? 곰팽이는 독성이 있고 병도 옮기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효모는 우리에게 뭔가 아닌 발효 음식이 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효 음식 같은 게 많이 먹는 것도 다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다. 근데 이제 항상 뭐냐면 어려운 상황을 많이 지내오다 보니까 어려운 재미난 게 말이죠. 그 포도에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주 회사가 있는데 그 포도에도 말이죠. 참 레스베라트롤 이른바 말하면 아주 척박한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커나온 그런 포도가 포도 맛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 왜 그런가? 어려운 곳에서 커나다 보니까 항산화 작용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겨내려고 하는 그 포도의 어떤 그런 능력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아주 1급 포도주를 잡잖아요. 레스베라토로. 세계 최고의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메마른 땅에서 자라난 포도가 더 포도주 맛이 좋은 것처럼 어렵고 힘겨운 걸 이겨낸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적당한 스트레스가 정말 여기 레스베라톨처럼 항산화가가 크고 더욱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가 되는 것처럼 몸에 적당한 어떤 스트레스가 그게 건강에도 대단히 좋다는 거죠. 생쥐를 몰못들 말이죠. 몰못들을 연구를 한 학자들 보면 아주 풍족하게 많이 좋은 음식을 생쥐에게 좋은 음식을 자기들이 먹는 음식이죠. 그런 먹이를 줘서 풍족하게 먹은 생쥐와 이른바 말하면 좀 음식을 거칠고 좀 절식을 시키고 단식을 시킨 이런 생쥐 두 부류로 이렇게 논아서 연구하다 보니까 풍족하게 먹은 생쥐가 일찍 죽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사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전화위복이죠 다. 그러니까 고통조차도 뭔가 아니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만 힘들다고 운동 싫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아까 말씀대로 이 닦는 것처럼 매일 적절한 스트레스를 몸에다 주라 해요. 네. 생쥐도 너무 풍요롭게 그렇게 해주니까 수명이 짧아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음식도 너무 많이 먹는 게 좋지 않다 그러죠.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죠. 과식이 안 좋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비만이 몸에 나쁘다는 건 살 많이 쓰는 게 안 좋다고 항상 그러죠. 그러니까 소식하라, 절식하라, 적정한 시간에 한 번씩 단식도 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육식을 하지 말라, 뭐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어떤 자연계의 시스템의 어떤 흐름 같은 게 전부가 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될 수가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말하면 효소가 1초에 1000조 번 정도 진동한다니까 이건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 전부 다 체크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할 때마다 우리 몸 전체에서 효소였던 그 진동, 파동이죠, 파동. 1초에 1000조 번 진동하니까 파동, 어마어마한 파동인 거죠.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뭐 우리 몸에 철저하게 장착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진동하는 어떤 그런 분자들 운동 이러니까 뭔가 아니 항상 좀 뭔가 아니 좀 항상 운동이나 뭐나 그러니까 절제가 최상의 미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운동을 적절하게 하는 게 뭐냐면 몸에 땀을 내고 막 이러는 게 좀 약간 힘들다. 땀을 그 학자들도 얘기하잖아요. 의사들도 얘기하잖아요. 몸에 땀이 좀 비칠 정도까지는 운동을 하라 뭐 이렇게. 또 음식을 드실 때도 허기가 느낄 때, 그러니까 허기가 없으면 허기를 느낄 때 그때 음식을 먹으라는 거지. 허기를 느끼지 않는데도 계속 주워 넣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허기를 느낄 때, 그러니까 장부의 모든 시스템이 말이죠. 운동해야 될 때 여기도 운동해야 될 때 운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집으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 많이 과식이라는 게 몸에 안 좋다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우리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삼업계청정 보응지제불교라고 하신 말씀이 삼업계청정, 삼업을 모두 다 청정하게 해라. 왜냐?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마다 호르몬과 효소의 어떤 진동이 달라지거든요. 다 전부 다 기록이 되고 독심을 발하게 되면 유전자가 끊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뭐 제대로 잘 모르지만 이게 전부가 다 네. 정말 소요양생 정말 분자들이 부딪히는 속도가 태양의 열량보다 더하다는 거 아니에요. 미세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범상스러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칙 따라서 이 몸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1초에 1000조 번이면 얼마예요? 진동한단 말이에요. 디지털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날로그식은 저렇게 쭉 돌아가는 거지만 디지털은 뭐라 01로 01로 전부 다 해가지고 시계 탁탁 전부 다 시계 아날로그 시계가 있는가 하면 디지털 시계도 있잖아요. 네, 우리 몸에 이른바 DNA 같은 건 완전히 디지털 시스템이고요. DNA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에피제놈 이른바 말하면 후성 유전체 같은 건 전부가 다 아날로그 시스템. 우리 몸이 그러니까 컴퓨터의 원형 같은 게 다 몸에 있는 거예요. 다 컴퓨터의 원형이 다 몸에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전부가 다. 그러니까 텔로미아 들어보셨잖아요. 모든 세포들은 끝부분이 점점 짧아지고 어쩐다. 텔로메리즈 이른바 말하면 보통 세포 하나가 나오게 되면 60번 정도 이렇게 복제를 하다 60번 정도 분열을 하고 하다가 자세포를 낳고 하다가 죽어가는데 이른바 말하면 참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몸에도 좀비 세포 죽어야 될 그런 참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란 문제 때 영가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들 가운데도 죽어야 되는데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좀비 세포가 있대요. 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니까 계속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암세포는 뭐예요? 암세포는 이게 이른바 적당한 시간에 세포도 죽어줘야 되는데 고장난 세포가 계속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니까 이게 좀비 세포가 그런 차원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등진 영가들 가운데도 미련과 집착이면 전부 다 악령이 되고 애착령이 되고 지방령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죠. 그 사람 참 상호가 좋다. 인상이에요. 인상이 참 좋은데 기가 막힌 게 야, 너 참 때에 딱 맞춰서 왔다. 호랭이도 제 말 안 오는데 시상이라고 그래요. 야, 참 땅이 참 잘생겼네. 땅이 잘생겼대요. 인시죠. 사람에게도 인상이 있고요. 시에도 시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는 지상이 있습니다. 인시처 삼재라고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거죠. 사람의 인상, 그 다음에 시, 이른바 때. 그러니까 모든 게 때, 정확한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평상시에도 항상 이 우주의 법 따라서 진리 따라서 부처님 말씀 따라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야만 되는 것이고 84,000 대장경 그걸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가? 네. 부처님이 최고의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30 이상 뭐라 80종. 그 사람 참 인상이 좋네. 사람들에게 인상이 좋다는 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때를 딱 뭐 사주팔자가 맞느냐 틀리냐 그런 건 떠나가지고 요즘에 보면 무슨 주역의 무슨 나름대로 대가라고 해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긴 하더구만 말씀죠. 사주팔자 놀이 놓고서 얘기하죠. 시상 때가 참이 때가 잘 연때가 맞아요. 때는 때대로 가는 거니까. 이게 이 우주의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의 공덕 따라서 가야 될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어떤 집도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에 살 팔자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서 나오게 된다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 어떻게 들어갔는데 이 터는 참 나에게 잘 맞는 것 같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났는데 야, 너하고 나하고는 참 연대가 맞는 것 같아. 인연이. 다게 부처님의 의지 같은 거, 이 우주의 흐름 같은 거. 이 우주가 범상스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제도 이제 초3일 날에서 이제 법회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뭐라 했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범상스럽지 않게 대하라. 부처로 대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들, 딸들이라거나 남편들이라거나 정말로 상대방을 부처로 보면 상대방의 공경한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부처로 본다는 건 뭐라? 인간을 부처로 본다는 건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최고의 칭찬이에요. 아들, 딸들을 만약에 부처로 본다. 정말로 아들, 딸들에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이죠. 나의 직원들,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 뭐 한 것처럼.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존중한 마음, 존경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상대방을 중요한 게 있어요. 그죠? 부처님 말씀에 나온 대로 내가 스스로에게 매기는 값이 세상에 너에게 매기는 값과 같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너를 평가하는 가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왜냐?
내가 상대방을 자꾸만 부처님으로 보면 상대방들이 어떻게 돼요? 참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장사를 잘 하신 분, 돈 많이 버신 분 있는데 장사를 하는 게 뭐라?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뭐랬어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파는 거라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반하게 하라. 손님이 왕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몸에 다 진동, 아까 있잖아요. 1초에 천조 번 진동하면서 몸에 그게 다 새겨진다니까요.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전부가 다. 그러니까 개양정양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 풍겨나고 상대방을 잠깐 부처님 부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바이벌 서킷, 이른바 말하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이게 지금 천조 번씩 진동을 하니까 그 미세한 세포 가운데 2m짜리 뭐라? 2m 가는 유전자가 거기 감겨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진동하면서 전부 다 기록하거든요. 그때 상태 같은 게 범상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이요. 정말로 우리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있거든요. 상대방을 대하면서 또 어떤 상황마다 해. 그래서 다 때는 때대로 가는 거고 자기가 머물 자리, 거기가 그 자리가 너한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둘이 잘 어울리네 뭐 이런 것 같은 거, 그것도 다 그냥 나온 말들이 아니에요. 그 상대방을 얼마나 의미롭게 대하고 존중하는 것, 상대방을 부처로 대하라. 네, 그런 데서 전부가 다 아까도 말씀드린 가만히 앉아서도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의 세포들이 무지막지하게 천조 이상씩 진동을 하면서 다 새기니까 앉아만 있어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공덕이 된다. 그러니까 계를 잘 지키면 향기라는 게 파동 아니겠어요?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광명운대, 그게 다 광명빛이라는 거 아니에요? 주변법계. 그러니까 이 지구란 별의 그 팡이류 호모서부터 이 호모스 아피엔스 식물동물서부터 호모스 아피엔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다 50억 년 동안 일관된 생존 회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저 지구라는 별의 업인 거죠. 업. 그 다른 나라 별나라들 여기 이런 데는 또 다 이 우주가 어마어마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린 것처럼 중생들이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별이 다르니라. 화엄에 나오잖아. 태어나는 별이 다르니라.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만나게 된 부모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이게 전부가 다 기록되는 거예요. 수행이 중요해.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수행이라는 게 뭐냐? 공의 생활하여 공의 현실하다 이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아무 때나 당연한 것처럼 매일매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해야만 될 도리가 있어요. 아무 때나.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이 만나서 사는 건 일종의 모험 같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아내로 선택하고 남편으로 선택해서 또 아들, 딸 낳고 그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무렇게나 사는 게 그 당연한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뭔가 정말로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한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네가 너의 생명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도리가, 그러니까 남에게도 상대방을 대할 때마다 부처로 대하라. 그래야지 내가 부처가 되는 거죠. 내가 공덕주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할 때마다 호르몬 분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진동,
1초에 1000조 이상씩 진동하는 그런 효소 호르몬의 움직임 같은 거. 근데 영향을 주는 거니까 함부로 살면 이건 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러고 서양에도 소크라테스라는 선생님께서 뭐랬죠? 너 자신을 알라 이랬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 너희들은 나의 아들 딸이라 하셨고.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죄다 뭐 항상 이길 수가 없잖아요. 실패도 할 것이다. 성공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패, 내가 어려움이 딱 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방향 전환하는 거고, 내가 또 다시 뭐라? 때가 되면 다시 또 뭔가 긍정적인 길로 들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보는 마음은 낙관적인 마음이잖아요. 그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부처로 된다면 마음이 얼마나 집중이 되겠어요.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점점 고차원적인 세계는 우리하고는 다른 것이, 우리는 너무 주의가 산만하잖아요. 그 수행이 참 중요하다 그러죠. 근데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 가다 보면 거기 보면 선이라는 글자, 선, 집중력이 강한 거예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무상 전부 다 공처천, 식처천, 무소유처천, 비비상처천. 그러니까 요즘에 다 나오는 것처럼 세균, 미생물, 우리 몸에 100조 이상의 미생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미생물뿐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미생물이 암도 일으키고 심장병도 일으키고 알츠하이머도 있고 전부가 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지멘스라는 회사가 어떠네? 자기 회사가 파는 수백만 개의 모든 기계들의 센서를 다 붙여가지고 본사에서 관리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얘기네요. 그 당신네 기계 어디에 이상 상태가 있으니까 AS를 다 해주는 거예요. 수백만 개 기계도 센서를 다는 거죠. 요즘에 센서 달린 기계가 많잖아요. 제너럴 일렉트릭, GE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의 센서를 붙이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기계도 센서를 붙이는데 사람들이 이게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고 부처님인데 부처님 나라의 센서가 부족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잊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전부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부처님 나라의 센서가 붙어 있어요.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아니 기계도 센서를 붙이는 판인데 요즘엔 뭐 인공지능 해가지고 다 체크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마존에서 뭐라 이제 재택 시대가 오니까 집에서 전부 다 나가지 못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말.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드론으로 사람 일일이 왔다 갔다 하려니까 어떻게 시간 걸리고 하니까 사람 인력도 부족하고,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드론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그걸 허가를 받아가지고 떼돈을 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드론으로 인공지능이, AI 인공지능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뭐 가게를 가지고 얻어가지고 뭐 이태원에 문 닫는 가게가 뭐 수천 개, 수백 개라고 하지만 또 돈 버는 사람 또 다른 아이들 돈을 또 막 벌고 있다니까요. 돈을 지금 엄청나게 또 다른 차원으로 뭐 택배하고 배달하는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뭐 세상이 다 부증불감, 불구부정 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시대만 부처님 말씀대로 생체 신호를 체크하는 센서들이 다 부착돼 있어요. 그 요즘에 생체 감지기 같은 걸 미국에서 팔잖아요. 그냥 달고 다니면 맥박이라거나 뭐나 전부 다 체크해서 병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생체 센서 병원과 다 연결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리하겠는데요.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뭔가? 모든 현상 그저 당연하게 그저 그냥 배관시하는 거. 이거는 인간의 퇴보입니다. 모든 현상을
정말로 부처님의 거룩한 의지가 50억 년 지구 생성 이래로 내려온 팡이류서부터 미생물서부터 전부 다 50억 년의 역사가 동일하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구 인간들이 30도 5보다 딱 정해져 있고 말이죠. 호흡이 18번 딱딱 다 찍혀 있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체온이 딱 30도 5로 찍혀 있고 호흡이 딱 18번이고 1분에 이게 전부가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법이 이 우주를 주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땅은 부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몸과 마음에 천조씩 1초에 천조씩 뛰니까 항상 마음의 안정이 중요하고 운동을 리드미컬하게 하고 전부가 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참모습을 부처님의 모습을 항상 이해하고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의 특징은 뭐냐? 항상 많은 사람의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를 보는 사람들, 실상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부처로 보는 그런 데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고 찬연한 별나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정말 만나는 그 누구의 해석은 전부가 다 부처님 보는 거죠. 영혼을 보고. 그러면 중요한 게 내가 내 스스로 어때요? 몸과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오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자신감이 강화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참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 부처님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항상 이 세상은 당연한 세상이 아닙니다. 부처님 나라입니다. 명심하시고 열심히 한 주일 동안 또 정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